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석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JMS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매일매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석기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기 선교사님은 총신신학대학을 MDB로 졸업하시고 또 총신선교대학원을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졸업 석사도 하시고 또 상하이 복단대학교 철학학원 졸업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어문선교회 문서사역을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역하시고 또 GMS 중국 선교사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또 중국인들을 위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 신학원 교수 사역을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동안 석기 선교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또 이야기를 우리 석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석기 선교사님,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당천이라고 생각하고 4,000명 앞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는 이 두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또 하나님의 연단을 어떻게 거쳐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그 사역 나눔을 고난을 주제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금요 기도회 때 그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나누면서 잠깐 그 간증을 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여기는 또 GMS니까 그냥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같이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서 뭐 그 교회 노래도 배우고 성경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에서 간식 주면 그것도 먹고 또 무슨 뭐 성경 암송대회 하면 뭐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뭐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고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어요. 상 받는 재미, 뭐 이렇게 또 성경 이야기 듣는 그런 재미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 이제 그 부모님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이제 그냥 이제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녀서 상 받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었을 때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현재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막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막 마음의 공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세상 가치를 따라서 그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약간의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교회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어떤 기도원에 이제 수련회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날까지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홍성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 신도들을 다룰 때 약 10년 주기로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0년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패턴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 10년은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인격 훈련을 시켜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첫 10년은.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즉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겸손, 순종, 진실함 등의 인격적인 기초를 다지게 된다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이제 사역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다져진 후에 이제 사역, 여러 가지 뭐 봉사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리더십으로서 리더십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섬김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교사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실제적인 훈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교회나 공동체 혹은 선교단체 내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경험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 다음에 10년, 근데 정확하게 10년은 아닐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훈련된 인격과 이제 그 훈련된 사역이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성숙한 리더로서, 성숙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단계에서 훈련된 인격과 사역의 경험을 통합해서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이제 훌륭한 사역자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훌륭하게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분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그 중요성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도 돌아보니까 저의 신앙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 그리고 고난,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국 선교 사역자로 사역했던 그 사역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홍성관 목사님은 예수 믿은 후에 10년, 예수 믿고 나서 또 10년, 그 다음에 또 사역자로, 진정한 사역자로서 10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그 기간을 세 텀으로 나눴습니다. 그 제 일기 사역은 1990년 9월부터 2000년 말까지 국내 선교 단체인 중국어문 선교에서 이제 문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니까 이제 1990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르신 거죠. 중국 선교 사역자로. 그 전에 이제 그 선교에서 저를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말을 했지만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선교단체였고, 막 재정적으로도 좀 가난한 선교단체였고, 또 할 일은 엄청 많은 그런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도에 다시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이제, 예, 그 1년간의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이제 그 중국 어문선교에 가서 중국을 주께로라는 그런 책을 이제 편집장으로서 이제 사역하면서 출판하는 문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이제 당시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이제 홍콩에서 나오는 책이나 대만에서 나오는 책 등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거, 또 중국 교회에 대한 거, 중국 선교에 대한 거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번역하고 또 중국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 중국에 대한 정보 전달, 중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알려주고 또 한국 신도들을 중국 선교에 동원하는 이제 중국 선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정보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도 했고, 또 이제 그걸 인도하시는 그 단체를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좀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고정적인 이제 월급을 주지 않고 이제 그냥 자기가 후원을 개발해서 이제 그 후원에 의존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름하여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가 했다는 패스 미션이라는 선교 정책을 이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 돈이 없다는 현실이 매일의 삶을 벼랑 끝에 서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시험대에 놓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예수전도단의 어떤 분도 이제 재정 그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거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러니까 제 스스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선교단체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제 벼랑 끝에 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흘렸고 또 뭐 때로는 뭐 그때 당시는 조금 그 한국 경제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고 뭐 후원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또 굶기도 했고 뭐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또 거기에서 받은 훈련은 재정 훈련 외에도 이제 그 사역자들 간에 여러 가지 그 사역하면서 느끼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 제가 직장을 한 6, 7년 다녔는데 직장 다닐 때는 자기 맡은 일만 딱 하면 되고 또 야근을 하거나 그러면 또 물질로 보상이 돼요. 그 야근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뭐 돈으로 보상이 되고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는데 이 봉사라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못다한 일을 또 해줘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봉사가 정말 쉽지 않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무슨 뭐 상담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상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상담 공부를 통해서 저 자신의 문제도 볼 수 있게 되고 타인들의 문제도 왜 저러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그 일기 사역은 재정 훈련과 제 성격이 다듬어지는 그 인품이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이었고 이제 또 사역으로는 그 문서 사역을 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10년 이제 이 사역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막 쌓였던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돼서 위에 이제 종양이 생겼어요. 다행히 이제 암은 아니었고 양성이라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받은 그 수술 때문에 일어난 건강 문제와 또 거기 이제 10년을 사역했지만 이제 저한테 남은 것은 제가 보니까 이제 수술해가지고 몸은 아프고 10년 이제 그냥 보수 없이 일했기 때문에 돈은 없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나이는 이제 40대가 됐고 이제 뭐 하여튼 앞날이 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도 아픈 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이러면서 아,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수술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이제 하도록 그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이제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총신신대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쩌면 다음 사역을 위해서는 이 신학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번아웃 상태에서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막 그 외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고 또 막 하여튼 그 3년 동안에 100학점인가 110학점을 따야 되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또
10년 동안 이제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학비도 이제 막 없어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약간의 그 보조금과 또 학교의 장학금으로 이제 이 3년간의 공부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받은 훈련은 그런 신학적인 훈련과 영성 훈련, 그리고 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그 40대 초에 이제 그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고, 음, 이걸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어떻게 따라갈까 막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졸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고, 몸도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또 조금 약간 위로를 받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했지만 그 졸업한 후에도 그 번아웃 상태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전에도 막 그 예수전도단의 DTS를 받아라 받아라 막 사람들이 권유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니 내가 막 신학교도 했는데 그걸 예수전도단에 가서 왜 훈련을 또 받아 막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거절했는데, 이제 이 번아웃과 영적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계속 겪으면서 아, 제 스스로 이제 제 발로 나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전도단 그 PDTS라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받는 그런 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의 내면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거기 강사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훈련을 받는 사람은 목사 선교사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평신도 그 간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너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그 평신도 간사가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강의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뭐 죄라는 것은 막 큰 거 있잖아요. 뭐 남의 걸 도둑질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뭐 그런 큰 죄만 죄지, 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뭐 낙심, 뭐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가 그 낙심이 죄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제 그, 그 막 마음을 딱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제 그 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희망 없음. 내가 10년 동안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라는 그런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또 내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저의 문제라는 것을 그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죄가 낙심, 절망이 저의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은 그날 밤, 그때 강의가 아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강의가 주일날 저녁하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저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서 그날 성령의 터치하심에 의해서 이제 밤새도록 회개하고 울고 뉘우치고, 아, 그 낙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 스스로 미리 생각해서 예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저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들이 걷히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의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회복이 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저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빚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제 그 제2기의 사역은 이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중국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GMS 특별과정,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선교대학원도 했고 또 중국 어문선교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인정돼서 이제 특별과정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4년 9월에 GMS 선교사로 인준을 받게 됐고, 이제, 이제 그렇게 소원하던 파송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반포교회 홍무순 목사님께서 저가 이제 그 10년 동안 그 고생한 걸 알고 저를 이제 파송해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역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고난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중국에 간 곳은 광서 장족 자치구라고 이제 계림 근처에 있고 중국의 광주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의 광주라는 데서 가까운 아주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아주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신반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먼저 파송받은 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도 했고 제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난익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壮족이라는 중국 소수민족 중에 그 소수민족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짱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 그 20년 전에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막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이 있는 데는 백화점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자기 집하고 백화점밖에 에어컨이 없고, 막 이게 그, 타고 다니는 버스도 이제 북경에서 이제 막 그 버리는 버스 있잖아요. 북경에 가면은 버스를 이렇게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고무 바킹 있어가지고 막 큰 그런 버스가 있는데 그 약간 이제 낙후된 그 버스를 이제 북경에서 못 쓰는 것을 이 지역에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를 타면 덜컹덜컹 하면서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됐고, 이제 그런 대중교통도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요. 자전거도 이제 중국에 가서 타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학교까지 가면 10분, 20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막 온몸이 이제 뭐 그 목욕한 것 같이 그렇게 더위를 느끼면서 또 저는 이제 뚱뚱해가지고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땀이 막 주룩주룩 막 비 오듯이 막 오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 지역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한 텀은 이 지역에서 이제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더운 날씨에 적응하면서 막 이제 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도 사투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바이화라고 그 광주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중국 표준말이 아닌 또 사투리를 쓰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어문선교에서 사역을 하고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거기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언어 연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이제 오전에는 학교 갔다 오후에 이게 돌아오고 하는데 오후에 돌아와 보니까는 도둑이 와가지고 막 아주 힘들게 준비해간 노트북과 뭐 여러 다른 전자기기하고 뭐 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충격이 심했고 이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또 막 이렇게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그러니까 파송교회와 또 여러 지인들이 이제 좀 협조를 해서 다시 이제 좀 그 기기들을 이제 구입하고 또 좀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가 이제 왔어요, 거기를. 이제 소수민족 지역이니까 흥미가 있어갖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죠. 그랬는데 그 날씨가 더워가지고 거기는 낮에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가 밤에 공부를 해. 낮에는 쉬고 낮에는 집에서 자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막 대학생들이 오니까 중국 학생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러 안 가고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가서 막 그때 이제 한류가 막 유행이어가지고 한국 노래도 배우고 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주고 또 뭐 또 이제 또 영어로도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막 한국 학생을 따라다니다가 학교에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참여했던 중국 학생이 이제 공안한테 끌려가서 치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목을 받게 됐고 이제 제가 막 공안에서 지목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들도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낙후된 지역이라. 이제 선교사도 막 한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 제가 이제 공안이 지목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저한테 그 지역을 떠나라고 이제 압력을 놓고 또 거기는 이제 가난한 지역이라 뭐 거기에 있는 전기를 그 중국 광주에다 팔아먹는데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제가 사는 그 지역이 정전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촛불 하나 켜놓고 불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세월 하고. 이제 막, 이제 이 밤에 또 강도가 도둑이 칼을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중국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한국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저 혼자 이제 그 촛불 하나 켜놓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 들어오도록.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남아있는 다른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제가 떠나기를 원하니까 그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1년 좀 넘어서 예, 아주 제가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려고 각오하고 갔는데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도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이제 손해를 봤죠. 중국에서는 이제 야진이라고 해가지고 뭘 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거기다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도 뭐 보증금 내고 저기도 보증금 내고 보증금 낸 게 굉장히 많았고 또 학교에 이제 이미 그 언어 연수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학비를 낸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간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뭐 거기 뭐 사람들도 막 이렇게 그 사투리를 쓰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주니까 중국인도 한국인도 그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옷하고 책하고만 창고를 빌려서 넣어놓고 이제 그냥 거기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경제적인 좀 약간의 손실을 보고 거기를 떠나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파송교회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파송교회에서도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이해를 해줘서 이제 2006년 여름에 다시 이제 상해로 사역지를 바꿔서 GMS가 이제 상해로 가라고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상해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상해는 뭐 서울하고 뭐 다 거의 비슷하고 또 이제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교사들이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저처럼 다른 지역에서 다 이제 뭐 쫓겨왔거나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꼭 그 지역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를 이제 잘 이해해줬고 또 거기 또 한국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에 묻혀서 살 수도 있었고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뭐 조선족을 부르거나 이렇게 해서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고 또 선교사들도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대학에 가서 언어 연수를 하고 이제 연수를 마친 후에는 이제 가정교회에 이제 그 목회 사역을 하고 개척해서 목회 사역도 하고 이제 그 팀으로 그 GMS 선교사님들 팀으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 이제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온종일은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런 이제 그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 그런 좀 약간 하이 클래스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지도자 훈련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또 강의하는 그런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상해에서 받은 고난 중에 또 잊지 못할 고난이 뭐냐면 저희가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할 때 도시가정계 말고 또 그 도시가정계 그 주말에 하는 사역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상해의 어떤 교회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이제 그 약간 농촌 지역에서 올라온 그 지도자들을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합숙훈련.
근데 이제 외국인이 같이 살면 안 되게 금방 발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해 시내 살면서 그리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외곽 지역에서 이제 합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일반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요. 그 중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전철 타는 데까지 택시를 타고 이제 전철역까지 이제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전철역 다 왔을 즈음에 저를 태웠던 택시가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진하는 그 트럭 같은 차가 멈추지 않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저는 운전사 옆에 앉았었기 때문에 저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히 막 안경은 떨어져 있고 가방은 뒷좌석에 가 있고 막 머리는 막 차에 부딪히고 등도 막 그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한동안 정신을 잃었는데 그 정신을 잃은 시간이 얼만큼인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는 찌그러져 있고 막 가방은 날아가 있고 막 안경도 날아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딪혀가지고 막 퉁퉁 붓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거기에 또 교회 지역이잖아요. 그 시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병원을 갔는데 뭐 막 대수롭 막 의료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도 않고 겉으로 볼 때 멀쩡해. 그러니까 그 의사가 여기 이제 이마에 좀 부었는데 거가 집에 가서 연고를 바르라 그러면서 연고 하나만 주고 그냥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거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와 이제 네, 평생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남은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고 고난밖에 없구나. 또 이거 웬 교통사고야? 그러면서 또 막 집에 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막 혼자서 막 이제 방성대곡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이제 잠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이제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 컴퓨터. 그 난닝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데스크탑을 탔어요. 도둑이 와도 못 가져가게끔. 이제 데스크탑에 이제 CGN TV를 틀고서 이제 아파서 누워가지고 그 TV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개를 들었어요. 근데 앞뒤 들은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는데, 하영조 목사님 설교도 앞에 뒤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 하영조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안에. 이제 그 설교 안에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형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일깨워준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그 방송 대구가 이제 통곡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막 하여튼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이제 막 MRI도 찍고 뭐 하여튼 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계속 이제 등이 통증이 있고 아파요. 뭐 이제 머리도 그때 부었던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어요. 어, 어쨌든 그런 고난을 또 겪었고, 또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도 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상해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또 이걸 간증하면 뭐 사역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왔다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간증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비자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비자가 해결이 안 돼요. 뭐 사업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 어차피 공부할 거라면 이제 그 사역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복단대라는 대학 안에 철학 학원이 있고 복단대라는 그 종합대학 안에 철학 학원이라는 단과대학이 있고 단과대학 안에 종교학과가 있고 종교학과 안에서 기독교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아는 교수도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어떤 가정교회 지도자 아는 형제가 거기 아는 교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박사과정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상해가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학비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옛날에 총신에서 이제 장학금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장학금을 타게 해서 그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했듯이 제가 이제 꼭 이 상해에 남아서 더 사역을 해야 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학교에다가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약 40대가 넘으면 장학금을 신청을 못해요. 박사과정에서. 근데 제가 거기다가 40대 조금 넘었는데 이게 장학금 신청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제 답이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중국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막 서류를 막 12가지를 구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내면서 이제 뭐가 좀 잘못됐다는데 내가 그럼 이거 다시 시정해갖고 올 때 장학금 청구서도 같이 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서류 맨 앞에 이제 그 나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막 이 서류를 막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계속 보다가 나중에 그 잘못된 서류를 해갖고 올 때 장학금 신청서를 그럼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물어봤을 때는 신청서조차도 낼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내라고 하니까 맞다구나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장학금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학비를 다 면제해주고 용돈도 주고 기숙사에 사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학비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비만 면제해 주는 것만 해도 이제 감지덕지인 거죠. 목표는 이제 그 B예요. 학비만 면제해 주는 거. 근데 이제 A에다 신청했어요. 막 용돈도 받고 막 그 기숙사도 주고 막 학비도 다 면제되고 하는 거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도 의문이에요. 거기 나이가 분명히 써 있는데 어떻게 그 장학금이 당첨이 됐는지 지금도 저는 해결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됐어요. 그 A 장학금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뭐그 부족한 생활비도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어쨌든 감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기독교에 대한 논문 자료가 이제 거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또 홍콩에 있는 그 그 도풍산이라는 곳에 루터란 그 저기 신학교가 있어요. 신의종 신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 그 문화연구소가 있는데 중국 사람만 갈 수 있는데요. 거기는 중국 학교에 그 연구소와 중국의 대학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이제 무료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료도 구하고 또 홍콩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 교수가 이제 저를 거기를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이제 계속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주일마다 이제 뭐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그 연구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중국 학생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저는 나이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저를 포기해달라고 초청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거기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저희 지도교수가 저를 추천을 했는데 저희 지도교수 얼굴을 봐서 저를 초청을 해야지 저를 만약에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 이 교수하고 다시 연결해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저를 이제 초청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안식년을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가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이제 휴식도 하고 이래 하면서 또 논문 자료도 구하고 하여튼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준 큰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게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교가 이제 뉴질랜드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뉴질랜드 선교사가 거기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만든 다음에 한쪽에는 학교, 이제 산이 두 개인데 한쪽에는 신학교, 한쪽에는 문화원 해가지고 문화원 여기서 벌었던 돈을 또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영국, 뭐 카나다, 미국 이런 데서 그 루터란의 그 신의종의 그 그 종파에 소속된 교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또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선교사로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또 선교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역을 이양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거기서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영광스럽게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학위 때문에 중국 가정교회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조직 신학 강의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중국에 새로운 종교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추방한다 뭐 이런 이제 법이 제정이 된 거죠. 2018년 초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이, 새로운 종교 정책이 세워져도, 뭐, 이 상해 같은 대도시에 국제적인 그 도시의 얼굴이 있는데, 금방 여기 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설사, 상해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그리고 설사, 또 우리를 탄압한다고 해도, 저기 시골 지역 같은데 다 이제 그 한 다음에 나중에 상해는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 방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방심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3시에 이제 딱 마치는 시간이에요. 이제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관찰을 하고 이제 그거 있었나 봐요. 3시에 마지막 그 기도회를 마치고 마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안과 그 종교국 사람들 20명이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문은 딱 하나예요. 그 무슨 상가 건물을 얻어서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고 다른 문이 없어요. 그 뭐 20명이 왔는데 그 문이 딱 꽉 차고 있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 뭐 저 전부 다 막 신분증 뺏기고 막 이제 그 파출소로 다 이제 끌려갔는데 저와 그 중국 사람들을 다른 차에 태우고 근데 저는 파출소로 가나 했더니 갑자기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저희 집도 다 알아놓고 저희 집에 뭐가 있는지도 제가 없을 때 와서 다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가가지고 막 사약 자료들, 저도 잘 이제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약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막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방에도 막 신발 벗고 들어와가지고 막 캠코더로 다 막 집도 찍고 저도 찍고 막 그러면서 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왜 검찰이 뭐 이렇게 조사할 때 막 박스에 넣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약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 파출소로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 3시에 끌려가서 이제 그날 새벽까지 계속 이제 치조당하고 뭐 하는데 막 예, 저를 진정시키려고 해도 떨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떨리고 그리고 저는 혼자고 거기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에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막 젊은이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막 이렇게 치조를 하는데 막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떨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제 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팔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뭐 저녁 먹으라고 밥도 뭐 도시락을 시켜준다는데 밥 먹을 정신도 없고 하여튼 물만 마시다가 이제 1시에 이제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집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만 남겨놓고 컴퓨터도 뭐 컴퓨터 뭐 데스크탑 뭐 그거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가지 뭐그 USB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 여권하고 컴퓨터만 빼놓고 다른 것들은 이제 자료들은 다 자기들이 복사를 하고 그날 이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막 계속 저를 막 이제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제 신문하고 취조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잡힌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여권이 딱 이제 그 여권 취소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비자발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취조받은 가정이 뭐 힘들었지만 다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너무 충격과 이런 게 커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오랫동안 막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이제 못 벗어나가지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다 청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본부에서 막 그 절차가 막 한참 이루어지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누가 이제 아는 그 상담사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사역은 뭐를 해야 되나 막 그리고 또 다시 막 이제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또 파송교회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대만으로 갈까 했는데 또 비자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대만에 가려면 목사 안수 받았다는 뭐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 GMS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비자가 안 되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중국에, 이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이제 그 중국 신학원, 그 수원에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홍의사님이 하던 그 신학원을 저희 GMS 중국 선교사들이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신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 학교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이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사역도 하고 또 교무 행정처장으로서 이제 그 행정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동안에 그 한국과 중국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겪은 많은 고난과 인격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조금은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같이 사역하면서 갈등도 있고 여전히 도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까지 이 한국 안에서 그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또 교무행정처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차세대 중국인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나은 중국 선교 사역자로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연단은 결국 저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더 단단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제 사역을 그냥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가장 큰 훈련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역자로 부르실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드신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이 재정적인 훈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약간의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사업 자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줬는데 이제 돈이 사업이 이제 실패하면서 그 돈이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막 맨날 이제 직장에서 끝나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1년을 기도를 했는데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중국 어문성교에서 저한테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했지만 제가 계속 거절했는데 이제 1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결국 저한테 주신 응답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과 그때 당시 중국 어문선교에서 저를 콜링했기 때문에 중국 어문선교에 가서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직장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출판 문서 사역을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근데 거기 갔는데 역시 또 거기도 또 월급을 안 줘.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재정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뒤늦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가장 큰 안전지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그 서울 사람이 아니었고 지방에 살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쓰고 싶다. 막 이런 갈망이 있었고 돈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마음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심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뭐 벌었던 돈도 날라가게 하고 뭐 10년 동안 살겠지만 뭐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막 고생 막 진탕하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그 안전지대를 다 허물고 제가 생각했던 안전지대를 제가 생각했던 그 낙후된 그런 기반을 다 흔들고 새로운 기반,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것으로 저를 다듬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훈련은 이제 그 제가 막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막 침체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돈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 이제 여전히 지금도 싱글이지만 그때 당시는 아 그때 아직 40 이제 막 간 넘었으니까 시집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시집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돈도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긴 침묵, 그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막 그런 그 번아웃과 영적인 침체와 그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막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목표는 뭐냐면, 물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다시 하나님을 연구해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막 그 번아웃 때문에 대인관계 기피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못 사겠어요. 이제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사람들 막 뭐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막 밥 먹으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만 파고 있었어요. 그 장학금도 받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그 3년 동안에도 제 그 번아웃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 이제 예수전도단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제가 제 그 낙심된 마음, 제 절망, 제 고통 막 이런 걸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저의 믿음 없음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그 고통과 그 연단, 또 그 돈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거, 그런 거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이제 또막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 막 다 그런 거 가짜야.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준 거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긴 어두움, 긴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 준 그 고난과 훈련은,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또 사역지를 옮겨 다녀야 되고, 또 상해에서 또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런 교통사고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중국에 갔을 때 또 도둑도 맞아야 되고, 또 공안에 잡혀갖고 치조도 당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추방까지 당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입국 거절 이래서 간단하게 끝났는데, 저만 유독 가서 또 막 치도당하고 막 그 극심한 그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또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에게 또 오해를 사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안 한 말을 했다고 누명씌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양육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 공안에게 이제 범법자로 찍혀가지고 막 그 캠코더와 또 막 그 사진기로 막 찍힘을 당한 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제 모든 것들이 잡혀서 추방될 때까지 그 캠코더 안에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그 공안 그 자료실에 남겨져 있다는 게 제일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막 정말 옷만 발가벗겨지지 않았지, 뭐, 제가 발가벗겨진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의 집에 와서도 막 집 구석구석을 다 캠코더로 찍고, 막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찍고, 저의 모든 사역 자리를 다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주방에 돼서 돌아왔는데, 어쨌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못한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음, 하나님이 저를 신실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너는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연단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또 하여튼 새로운 경험과 연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다듬어지게 됐고, 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조금은 성숙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됐고,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다니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이제 말이 아니라 삶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삶과 사역, 저의 이 고난과 연단이 이를 나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낭망하고 좌절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그냥 이 어쩌면 부끄럽고 어쩌면 그 힘든 일이지만 이제 나누기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낮아졌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또 이제 다시 고난과 연단을 받은 자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빛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젠가는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낙심과 좌절을 넘어서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이제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고 저의 삶과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과 연단을 견뎌냈고, 현재도 견뎌내고 있고, 또 누구도 힘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더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